할렐루야. 오늘도 젊은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수납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는, 또한 요구하며 받아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요셉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또한 세상에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굳게 선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영화 중에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라는 그러한 영화의 대사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영화 타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받으러 갔을까요? 어떠한 믿음 때문에, 어떠한 신앙 때문에, 어떠한 그런 확신 가운데 있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나아갔을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첫 번째로 의로운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본문과 같은 그 내용은 큰 결단과 용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유대교에서 축출당한다는 그러한 사실은요, 대대로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로 밝혀지면요, 생명의 위협 또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대단히 의로운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말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은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 동네 사마리아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땅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선택한 사람이었고, 불의한 권세보다 의로운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우리는 이러한 의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위인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이러한 용기를 가지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요, 세상의 부와 권세가 아닌 영혼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과 같이, 칼과 창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하며, 손해와 희생 앞에서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되며,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영생복락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믿음, 어떠한 용기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용기는요, 신앙의 배의 돛대와 같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신앙을 지녔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의로운 용기와 결단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기를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의로운 용기를 가진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함께 있는 자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이를 숨겼던 게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과 같이 비슷한 위치에 있던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보는 눈들이 많음으로 이목을 피하고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두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구했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해주었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을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들의 모습은 소망이 하늘에 있는 자들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사람들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이들은요, 모두가 그 소망을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떤 시선을 보내든지 개의치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 소망을 하늘에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나요? 없어질 것,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늘에 두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요,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러나지 않는 그 예수의 제자였던 것과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빌라도에게 구하여 예수의 시신을 가져간 이 일은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될 때에 돌아오게 될 그 불이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껏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숨기며 살아갔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구였습니다. 사내들인 회원에는요, 부와 명예가 권력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 모든 특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아무도 이것이 없이는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슨 어려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내가 청년부인 거 다들 주변에서 알고 있나요? 회사에서? 혹시 모르는 분 계신가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요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고 의심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세상적인 유익과 관계된 그러한 상황에서 공개되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들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서는 기대하기가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으로 자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사회적인 지위를 한순간에 잃는다라고 하면 과연 밝힐 수 있을까요? 제가 하루는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됐는데요. 일을 너무 잘한다고 계속 다녀라 라면서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특근을 해야 된다. 특별하게 주일날 나와서 대신에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월급이 많았는데 저는 주일날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번 달까지만 해라 라고 말하면서 제 일을 잃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고민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히 밝히며 내가 일을 그만두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조금 빠지더라도, 몇 번 빠지더라도 그냥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가야 될까? 어저께 한 청년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바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주일날에도 출근하는 그런 선택적인 일에 다 지원을 했는데 다 지원하는 것마다 떨어졌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아르바이트 구하지 않고 주일을 지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한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들, 또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란 여간 어려울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이 그런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것을 요구한 그런 사건이 다니엘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많이 굽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게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신앙 가운데 나아갔나요? 당당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야 할 곳은요, 교회 아니라 교회 밖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핍박자를 전도자로, 깡패를 의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단의 자녀와 사단의 종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의 세력을 멸하고 죄의 노비 문서를 태워버리는, 없애는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서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이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며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죄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믿음 가운데, 어떠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확신이 있나요? 아니면 궁금증 가운데 살아가나요? 내가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라면 그 믿음 가지고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렇게 되는 믿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은요, 어느 죽음과는 구별된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더할 수 없이 처절한 고통이었으나 이 죽음이 있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요, 이를 지켜보던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으로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이 보혈로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부활절에만 바짝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는 계속 마음 가운데 품으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얻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